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욥기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욥기와 계시록 두 성경의 공통점은 바로 앞부분과 뒷부분만 뭔 말인지 대충 알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은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욥기는 중간 토막은 알기는 알겠는데 또 알아도 길고 긴 논쟁거리라서 별로 은혜가 안 되지요. 또 계시록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말,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말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으므로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설교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앞뒤 부분만 빼고 나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성경은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네 인생과 같다. 이 욥기나 요한계시록 두 성경을 우리네 인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어서 못 살고 죽는 것 결코 아니더라 이겁니다. 어려워도 사는 게 인생이고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비밀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쉽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을 읽었지만은 서두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지금껏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너무도 우리는 익숙한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자. 좋은 옥토밭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밭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요.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본문 한 부분만 놓고 결론을 내리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삶에 위험한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른 결론을 내리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구심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뒤 문맥을 성경에서 잘 읽고 답을 찾아야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바른 결론과 우리 삶에 적용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듣고 내리는 결론이 좋은 땅이 되도록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으로 가면요. 마지막에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는 말 소식을 전해주자 우리 예수님이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어떻습니까?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참 인정 없는 말, 한국말로 보면 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어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았을 때에 큰 무리가 모입니다. 그 무리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고 그 비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장의 끝부분과 이 13장의 이 시작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연결해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 참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2절에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에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 제자들, 자기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바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계시록 서두에서 이 교회 이야기를 꺼내려고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야기를 꺼내려고 오늘 새벽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요한을 통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교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하지만 이 한 사람 요한을 갇힌 중에서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를 주후 95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요한은 이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반모 섬은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이유는 바로 요한의 신앙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섬으로 유배까지 당한 것이죠. 그럼 또 재미난 것은요. 어떤 학자는 요한이 반모섬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끓는 기름에 타는 불에 사자와 곰에 찢겨 죽고 요한 자신도 정말 돌로 이루어진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혹 하나님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여러분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해석은 사람에 따라,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경을 보느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인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가이드 이야기를 드린 것도 팩트는요, 세상 가이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가이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요한이 의구심이 있는 상태란 말해도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요한을 소개할 때에 요한은 2절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언입니다. 정언. 근데 어떤 정언입니까? 요한은 2절에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언입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 2절 말씀에서 자기가 정언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9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한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9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9절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서 오늘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을 통치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요 전혀 이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갇혀있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모지와 같은 그 척박한 섬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자신이 소유한 세 가지를 요한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드러낸 그 세 가지는 자신의 출생, 자신의 학력,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출신을 자랑했고 출신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어떤 배경, 어떤 시민권 이런 것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건 나 전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던 것처럼 요한은요 자신이 소유한 세 가지를요 너무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그는 지금 그렇게 지독하게 고독한 밤모섬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보고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도 증언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어제 오늘 요한은 분명히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향기가 되어야 될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이 마을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언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증언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오늘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주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며 주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주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한날도 주님 오직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서두에서 요한을 통해서